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더 크고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 그 전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11절부터 15절까지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2장의 말씀이 총 25절까지 있죠. 그 이야기를 쭉 나누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출애굽기 2장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라는 문장으로 마쳤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역시요,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과 11절 그리고 오늘 1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이 문장 속에서 몇 년 정도가 지나야 장성한 후에로 기록하였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10절과 11절의 이 시간 간격은 4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2장 1절부터 그 초반부의 말씀은 모세가 탄생했다면 그리고 11절부터는 모세가 이미 40살이 되었다.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창세기 안에서의 모세의 이 시간, 이 40년의 텀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가 장성한 나이가 40세가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앞에 서서 그 10가지 재앙, 이제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바로 앞에 서게 된 나이가 바로 80세입니다. 또 40년 그쵸?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그의 생을 마감한 나이가 바로 120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인생에 있어서 40살, 40살, 40년이 매우 중요한 의미이고, 그 첫 번째 텀, 그 40년의 가장 중요한 그 인생의 모세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사롭지 않았던 그의 출생 배경에 걸맞게 오늘 모세가 장성한 후에 또 일어나는 첫 에피소드 역시 매우 자극적인데요. 모세가 40세 장성하여 그 어느 때와 같이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바깥에 일을 할 일이 있었겠죠. 관리 감독하는 일을 위하여 밖에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됩니까? 자신의 동족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사실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하였다 하여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죠. 근데 모세는요, 자신의 이야기인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기 형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형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 어쩌다 애굽 왕자로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지만 유모로 위정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겠죠. 여러분, 1998년도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보신 분 손 안 올리셔도 됩니다. 98년도에 봤다면 그래도 지금 한 30살 넘었겠죠. 그렇죠? 98년도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어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애니메이션이에요. 그것도 극장이 아니라 영화관에서 본 첫 번째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집트 왕자, 누구의 이야기를 다룬 걸까요?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가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이집트 왕자, 그리고 또 요즘에 뭐 모세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그거를 쭉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 이집트 왕자 모세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떠한 계기로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사실 왕자 출신이 아니구나, 내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유대인이구나라는 거를 어떠한 사건과 그 계기로 딱 깨닫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에 입각한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겠죠. 사실 오늘 보면은요, 모세는 분명히 그것도 오늘 이 짧은 몇 구절 안 되는 구절 속에서 두 구절이나 히브리인들을 자기 형제, 동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라나면서 40세가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연민과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국률의 연민, 그렇죠? 그 마음이 이 자신의 형제들이 노예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게 노역하고 있는 모습을 매일 지켜본 거예요. 근데 11절을 보면은요, 그때 딱 일이 터집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또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렇죠?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라고 기록하며 한 애굽 사람이, 그렇죠? 애굽의 병사 정도가 됐겠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요,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의 노예 고역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피라미드 짓는 막 이런 이집트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걸 그 순간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동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애굽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돼요. 정말 모세가 이 힘이 좋았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의 편을 좀 들자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죽인 건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우발적이고 막 모세가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때려서 막 잔인하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발적으로 잔인하게 때린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그렇다고 계획적인 것도 아니고 좌우를 살필 정도의 여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그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또 이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어떤 애굽 사람이 먼저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 그리고 그 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 나가라는 동사인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칠 때 사용된 동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요, 그냥 두었다가는 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서 죽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모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피해를 당한 건 아니지만 뭔가 정당방위, 그렇죠? 지나가다가 누가 강도가 칼을 찌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걸 우리가 뺏어서 그 강도를 찔렀다. 뭐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그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모세가 또 자신이 필요한 관리 감독 일을 위해 나갑니다. 그 현장에 또 나가요. 그런데 이번에 13절을 보니까 누가 싸우고 있어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 두 명이서 막 심하게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이 정의의 용사 모세가 껴들죠. 당신은 왜 동족을끼리 싸우고 때립니까? 라고 묻자 갑자기 그 한 명이 모세를 쫙 째려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왜 껴들고 난린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어저께 있었던 그 살인 사건 속에 자기만 그 자리에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구해줬던 히브리 사람이 가서 말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목격자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느끼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궁전을 뛰쳐나와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하루아침에 이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 심지어 살인자가 되어 도망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계속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25절까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정신없이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가 이제 지쳐서 한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에 사는 한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에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7명의 딸들이 그 모세가 쉬고 있었던 우물가에 자신들의 양의 목을 축이기 위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떠한 목자들,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쉬운 이런 어린이 성경 보면은 불량배라고도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껄떡껄떡거리는 이 목자들이, 야, 우리 양이 먼저 물 먹어야 돼 이러면서 그 딸들을, 또 여자들이니까 이렇게 막 무시하면서 그 자리를 뺏었겠죠. 근데 또 우리의 정의 용사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통제해서 그 목자들을 내쫓고, 이 제사장의 딸들의 양이 충분히 목을 젖힐 수 있게 그 양들의 물 먹이는 거를 돕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이 딸들이 집에 일찍 도착한 거예요. 아빠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 딸들의 아빠가 물어봅니다. 야, 오늘은 좀 너희가 일찍 왔네? 라고 물어보자 이 딸들이 있었던 일을 쫙 얘기해요. 사실 누가 있었는데 우리를 도와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듣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귀인을,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고 오면 되냐? 그래서 얼른 모셔와라 라고 다시 모세를 모셔와서 식사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딸들의 아버지 제사장, 이제 이드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모세의 나중에 장인이 됩니다. 이 이드로가 딱 보니까요, 모세가 집이 없어요. 딱 행색을 보나 하니 갈 곳이 없는 아주 초라한 행색이고 떠돌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세를 품어주어 자신의 7명의 딸 중에 한 명인 십보라라는 인물을 모세에게 주어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40년의 시간이 지나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떠돌이 인생에서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40년을 또 살게 됩니다. 십보라와 결혼하여 첫 번째 아들, 모세가 아들을 2명 낳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이 거기까지가 이제 말씀인데요. 그 게르솜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 바로 떠도는 자, 나그네라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떠돌이 인생, 나그네로 짓고 싶어하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상처,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후 또 시간이 지나 애굽 왕이 죽었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면서 뭔가 3장부터 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대감으로 오늘 2장이 마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2장의 이제 하반절을 보면서요, 눈여겨보고 싶은 그 사건은요, 뭐니 해도 모세가 저지른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로 인해 모세가 맞이하게 된 초라한 인생. 우리는 하지만 모세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육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장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또 예수님의 예표로서 신약 성경에서 또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는 이 모세는 너무나 위대한 리더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본 우리에게 큰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쭉 나누면서 좀 중점으로 관점을 두고 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정말 리더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이 이것에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위에서 애써 모세 편을 들어서 정당방위 혹은 그러한 뭔 결단력 있는 모습, 그리고 그런 강한 모습이 리더가 갖춰야 할 명목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동족이 쳐 죽이는 걸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리더입니까? 라고 애써 모세 편을 드는 학자들도, 그런 주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래 속에 그를 묻어버린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열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라고 다른가? 여러분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저는요, 모세보다 더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세가 그렇다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하는 말 그야 말대로 좀팽이 같은 모습, 그렇죠? 그리고 이 찌질한 모습, 이 겁쟁이 같은 모습,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그 상황을 자신이 만들어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철저한 겁쟁이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계속 그것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겁쟁이고 이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모세를요,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2장에 계속 그 요소로 숨겨 두셨거든요. 먼저 그 첫 번째 요소가 출애굽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그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물을 먹이다가 목자들이 와서 괴롭혔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왔다라고 할 때 이 도와라는, 돕는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help, 그러니까 도와줬다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 야사로 이 단어는 사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하다,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로 모세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다시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제 그 딸들이 아버지 이드로에게 가서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모세가 우리를 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할 때 이 건져내다도 그냥 도와줬다, 우리를 돌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나짤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 역시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물 사건은요, 한 작가가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하며 뭔가 반전의 포인트가 되는, 그리고 뭔가 플롯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모세라는 한 인생의 영화를 한 편을 쭉 볼 때 이 씬, 이 우물가 씬이 이 모세에게 있어서 왕자에서 노숙자, 왕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하는 그런 정도의 반전의 사건과 그런 의미의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의 행색은 지금 도망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이제 그를 구원자로 만들어 가실, 그렇죠? 모세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리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그 일, 그 터닝 포인트의 일이 이 우물 사건이 될 것이다 라면서 우리에게 이 의미를 말씀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은 출애굽기 2장 19절의 모습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 보면은요, 이 딸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모세에 대해 설명할 때 참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맞지 않아요. 구원하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할 이로 모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원할 이의 주어가 뭐예요? 바로 한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여러분 애굽 사람이란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표현해요. 그렇죠? 근데 애굽 사람, 그 딸들이 봤을 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모세는 우리의 구원자, 히브리인, 유대인, 구원자, 메시아로 보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한 애굽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 즉 세상의 행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를 애굽의 탈, 세상의 때를 하나하나씩 벗겨가시고 히브리인, 이스라엘을 통솔하는 리더자로 만들어 가시고 구원자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말씀을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모든 인생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철저히 세상의 행색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을 갖고 있었던 이 모세를 앞으로 이 40년이라는 세월 통해 하나님께서 때를 빼시고 물을 빼시고 넘어뜨리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철저히 자신의 모든 이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셔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숨겨 놓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표현은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을요 사도행전의 7장 29절에서 30절에 오늘 있었던 사건을 이 신약의 기자는 또 정리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서 30절의 표현 보세요. 40년이 참에. 근데 여러분 이 참에는 뭐예요? 참에는요 헬라어 단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플레로운 단어가요 수동태로 사용돼서 우리가 지금 딱 듣고 떠올리는 시간이 경과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시간이 드디어 이르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에 이르게 하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40년이 참에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참회가 모세가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제 목적에 차게 모세를 기다리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에 이르게 하다, 성취하다. 결국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모세가 이 정도 상황이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목적, 때가 참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주어가 누구예요? 바로 그 목적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만들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 목적 자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도 애굽인에서 유대인이 되어가는, 애굽인에서 히브리인이 되어가는, 세상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일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도전과 과제, 눈물, 무릎,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시는 바에 이르게 하신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무려 40년 동안. 그렇죠?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고 도망간 그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신의 아들을 나그네로 지었던 이 세상에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가엾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구원자로 삼는다. 내가 반드시 이 모세를 때 빼고 광내고 무릎 꿇게 하고 눈물 빼내고 내 사람으로 때가 참에 목적에 이르게 하고 성취하게 만든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출애굽기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을 원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면은, 여러분 다 예수님 언제 믿었어요? 내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그럼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해요? 아,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아니면 선교 가서 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다 살아 있어요. 예수님 내가 믿는다는 걸 고백하고 믿는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지금 다 잘 멀쩡하게 살아 있다고요. 그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처럼 우리를요 목적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기까지 그 모든 그 시간과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들치시고 다듬으시고 키우시고 잘라버리시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왜 그러시냐는 말이에요. 목적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담아내기 위한 적합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 키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신앙의 수준에 좌절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왜요? 소망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키워 가신다. 지금 여러분 뭐 하나 하라 그러면은 힘들죠. 아,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순장을 어떻게 해요? 제가 임원을 어떻게 해요? 제가 악기를 어떻게 쳐요? 제가 어떻게 찬양 반주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목적하시는 바면 여러분 40년이 걸려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40년이 걸려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참 많이 만들어 가셔야겠죠. 그렇죠? 아직도. 그렇죠? 옆에 한번 쫙 보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많이 일하셔야겠다. 이렇게 한 번씩 어깨도 좀 쳐주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먹이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 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한 사건을 이 한 성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고 홍해를 건너서 기적같이 살아왔는데 그때부터 펼쳐지는 건 뭐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맨날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임원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순장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왜 내 인생은 눈물뿐이야? 여러분, 그게 맞다니까요. 광야 시간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 그렇죠? 철저히 누가 봐도 애굽인이었던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다루시고 인도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 계속 그것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지금 눈물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이 터질 만한 일들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기도해도 전혀 응답하시지 않은 하나님 가운데, 그런 신앙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는 답답한 신앙 가운데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창피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가 참에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시고 당신이 전부이시군요 라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이 공간이라는 요소를 통해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담을 만한 사람으로 오늘도 알맞은 그 인생 가운데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베풀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그러한 고백으로 또 한 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한 주 되기를, 또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요. 나를 부르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아멘.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한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나 찬양해. 언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아멘.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자매님들만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아멘. 이번에 형제님들만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시간에 다시 한번 힘차게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주신 그 뜻대로 맨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네.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이기는 겁니까? 내가 이 눈물의 기도 내가 드리는 겁니까? 아니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40년이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신 주가 용서할 때까지, 참아낼 때까지, 인내할 때까지,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담아내는 인생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모세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혼자라 생각했던 우리 참 함께하여 주옵시고 돌보아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수준에 상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그날을 기대합니다.
때가 차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때가 차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날과 그 시간과 그 방법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인도하며 일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붙잡기를 소망하오니 돌보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위해 고대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며 앞서가는 기다리는 인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시기를 있사오니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모세를 인도하여 주시고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잘라버릴 거 잘라내게 하시고 포기할 거 포기하게 하시고 눈물 흘릴 만큼 흘리게 하시고 무릎 꿇을 만큼 꿇게 하시고 그 좌절하기를 낭망하기를 반복하며 그를 애굽 사람에서 히브리 사람,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번 한 주 살아나며 수많은 도전과 좌절과 유혹에 맞닿을 때에 그때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 기억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